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역대사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1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우리 새벽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명기 사가, 역대기 사가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읽어갈 때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말씀이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족보를 살펴보되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족보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역대상 3장, 즉 다윗의 족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역대기가 다윗 왕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조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다윗 시대를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하고 다윗부터의 역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말씀, 즉 다윗의 족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정식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장소이고, 예루살렘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은 뜻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왕들, 즉 다윗 자손들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기에서부터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자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한 채
오늘 족보의 특징을 사무엘서와 비교하여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보시면 다윗의 둘째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길르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압을 설명할 때 사무엘하 3장에서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발의 아내라는 설명을 삭제하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다가 남편이 죽은 후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사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도를 가지고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그저 어떤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 감추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설명할 때 굳이 넣어도 되지 않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도 우리가 그 재혼한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소개할 때 재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의 전 남편은 누구이고요, 이 사람의 전 부인은 누구입니다 라고 굳이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과거를 감추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굳이 괜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이점을 찾아볼 때 4절을 함께 보시면 다윗이 통치한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네, 이 부분을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네, 사무엘하에 기록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윗이 분단 왕국의 왕이었다는 측면을 덜 강조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다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부정적인 면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다윗의 족보는 사실 그저 단순한 족보,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자손의 이름에는 다양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혈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역대상 3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족보를 묵상하며 아니 역대상 1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족보를 보며 가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족보,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래서 가문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특히 그 드라마에서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막 협박하고 그 말을 들은 자녀는 막 충격을 받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호적에서 파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꼭 저렇게 충격받고 울고불고 할 일인가?
가문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저렇게까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서 가문이 참 중요하구나, 조상이 참 중요하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 조상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미신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족보들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에는 그 집안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어떤 지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요. 반대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는 벌을 받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5장에 나오게 될 르우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며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가문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아서 망설여지고 대답하기 싫은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이어져 그 복음이 이어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당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아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가문이 우리 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족보에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될 텐데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족보를 보며 그리고 그 명단을 보며 이름을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긴 역사가 그려지는 것처럼 그리고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들으며 믿음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그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저 이름 3글자, 2글자 혹은 4글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고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디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져 가는 이어가는 복된 명단, 복된 족보, 복된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다윗의 족보를 보며 다윗의 자손들의 명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이름 안에 믿음의 역사, 복음이 담겨져 있기에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문에, 우리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